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원에 대하여 사사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로 가서 우리 7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불며 웃을 때 일치되는데 기도원이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삼백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그들이 치고 적군이 도망하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선생님 여기 앞에 것만 좀 꺼주세요. 우리는 계속 기도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원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12지파가 참 그 마음이 하나가 일치가 안 됐고 늘 분리되고 분열되고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고고학적인 증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사투리가 있죠. 충청도 사투리가 있고 또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그런데 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지파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독립적인 개체죠. 우리가 미국 선거를 바라볼 때에도 아니 뭐가 저렇게 선거가 복잡하냐. 근데 미국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각 주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지금 센 거지. 그래서 각 주가 하나의 국가로 여기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사사기에서도 전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지파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물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또 자신들의 지분을 더 요구하는 그래서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이런 분열의 상황이 늘 있었어요. 사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파가 늘 분열되었던 것이 그리고 지파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이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다. 결국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나가봤다.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아가봤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철저히 계산하고 무언가 예측 가능한 싸움만 한다면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용기를 내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승리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지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믿음지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가능성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굉장히 독립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학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과 또 북쪽 그리고 개별적인 지파마다 언어가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런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언어가 이질적으로 다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특색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12지파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었는가.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나 믿음지대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원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엄청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이긴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받고 가십니까? 기도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 미디안의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기도원이 이제는 점점점 변화되어져서 결국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본인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에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원망하면, 뭐 남편을 원망한다든지, 뭐 가족을 원망한다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야겠구나. 그래서 고난 앞에 서서 요셉의 태도가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의 굉장히 놀라운 색깔이에요. 요셉의 믿음의 놀라운 색깔은 무엇이냐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데 요셉의 마인드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색깔은 무엇이냐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형제간에 이렇게 배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충성했던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새카맣게 잊은 거, 이거 정치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고난 앞에서 다윗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고난 앞에서 다윗은 원망하다가도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의 시편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지대로 가본 적이 있는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본 적이 있는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간 적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결국 일어나야겠구나. 결국 내가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결국 나라도 중심을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끝까지 믿음지대로 갈 때에, 다른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가능성은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이길 능력을 얻을 길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기도함으로 이 믿음지대로 갈 때에,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주님이 치유하실 때에 제자들이 묻죠.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귀신이 나가지 않고 저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지대에 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상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만 그렇게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지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내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결국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요셉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로 믿음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2단계죠. 그런데 좀 상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아직 대전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확산세가 수도권처럼 급속하게 늘진 않아서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방역 규칙에 의하면 20%까지는 자석의 2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아주 폭발적으로만 급증하지 않으면 그냥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3차 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